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도노는 단바람일로부터 62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도노의 문은 어디로부터 들어갑니까? 이렇게 질문이 있죠. 그러니까 단바람일로부터 들어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육바람일이 보살의 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까닭으로 단바람일 하나만을 말씀하시며 어떻게 구조가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질문이 이렇게 생겨나죠. 그 바람일이라는 말은 닦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바람일이라고 있죠.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바람일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6가지에 육바람일이라 했는데 왜 단바람일 하나만을 말씀하시며 어떻게 구조가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혹한 사람은 5바람일이 모두 단바람일에서 말미암은 줄을 알지 못함이니 오직 단바람일을 수행하면 곧 육바람일은 모두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바람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통팔식은 중생이고 통팔식을 끄는 거를 통단 그러죠. 단자가 끊을 단자예요. 그래서 통단이 되면 지혜, 반야, 도노, 중도 이렇게 명칭이 붙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혹한 사람 우리가 이제 중생들은 자꾸 분별하죠. 육바람일 하는데 그러면 단바람일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보시라는 뜻이에요. 보시. 단은 보시바람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바람일에서 보시에서 말미암은 줄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오직 단바람일을 수행하면 곧 육바람일을 모두 구족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주스님께서 이 한 가지만 되면 모든 게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떤 인연으로 단바람일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단이란 보시를 말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떤 물건을 보시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또 질문이 생기죠. 보시는 2가지 성품을 버리는 것이니라. 우리가 전 시간에 2가지 성품, 이성공, 있다 없다 이거를 버리는 게 이제 단이라고 그랬죠. 통팔식의 84,000가지는 있다 없다로부터 시작하고 그게 원조이니까 그래서 있다 없다를 끊으면 그 뒤에 있다 나쁘다 다음에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분별하죠. 그리고 좋다 나쁘다 다음에 사랑하고 미워하고가 생겨요. 그 다음에 생겨나는 것이 고락 그것을 취하지 못해서 오는 고통과 취했기 때문에 오는 락의 그 상대성 원리가 접목이 돼. 그걸 우리가 팔풍이라 한다 했죠. 8가지 바람. 8가지라나 사실은 상대성 원리에 접목이 됐기 때문에 4가지인 거죠.
그 네 가지는 있다 없다라는 두 가지에서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보시하는 것입니까? 하니까 보시는 두 가지 상품을 버리는 것이니라. 있다 없다에서 시작된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분별 84,000가지 분별의 망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상대적인 것. 두 가지 상품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상대성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성 원리가 양극단이에요. 그거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두 가지 상품입니까? 또 이렇게 질문이 생기죠. 선과 악의 성품을 버리는 것이며 있음과 없음을 성품, 사랑함과 묘함 성품, 공과 공 아님의 성품과 정과 정 아님의 성품, 깨끗함과 깨끗하지 않음의 성품을 버려서 모든 것을 전부 보시하면 두 가지 성품이 공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보시라는 거는 버린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단이라고 했으니까 끊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공, 다른 말로 하면 이 성공을 말하는 거죠. 만약 두 가지 성품이 공함을 얻을 때 또한 두 가지 성품이 공하다는 생각을 짓지 않으면 그 이 성공이 됐어. 내가 상대성 원리에 들지 않았어. 초월했어요. 근데 나는 두 가지 성품이 공하다. 나 이제 공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짓지 않는 것. 또 보시한다는 생각도 짓지 않음이 곧 진실로 보시 바라미를 실행하는 것이니 만 가지 인연이 함께 끊어진다고 합니다. 만 가지 인연이 함께 끊어지려니까 상대적인 것이 상대성 원리가 다 초월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팔식이 일어나지 않아. 초월했어요. 그래서 만 가지 인연이 함께 끊어진다 하면 곧 일체법의 성품이 공하다는 것이니 법의 성품이 공하다 하면 곧 일체처의 무심함이니라. 여기 보면 법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제법을 말하는 거죠. 세상의 삼라만상에 모두 그 물질의 세계, 정신의 세계, 그래서 색, 수상행식,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공해버리면 일체처의 무심이 된다. 만약 일체처의 무심함을 얻었을 때 한 모양도 얻을 수 없으니 왜냐하면 자성이 공한 까닭에 한 모양도 얻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엇이 깨달음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떤 것도 또 얻을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을 깨달음이라 한다. 그러니까 얻고 얻지 못함이 그 자리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삼라만상의 84,000가지의 전도망산된 중생의 작용은 끊으면 거기에는 이제 분별이 씌워지니까 삼라만상의 어떤 작용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헤아려서 거기를 갈 수는 없죠. 내가 직접 채달아서 가야 되는 거죠. 간장된장을 100번 말해도 알 수 없다 그랬죠. 직접 맛을 봐야지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모양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이 끊어져서 무의식계까지도 끊어져서 어떤 작용이 제로인 상태예요. 그 제로인 동시에 무엇이 일어난다 그랬죠? 지의 작용이 꾸련히 일어나서 그 지의 광명이 미혹한 중생세계를 천개의 태양 광명처럼
그렇게 대자대변으로 그 미혹한 중생 생애를 비춰서 다 밝게 만들어서 어둠이 가시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판단하고 어리석게 살고 미혹하게 사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모양도 얻을 수 없다 하면 곧 진여의 실상이니, 진여의 실상이란 열의 묘한 색신의 모양이니라. 그래서 통팔식의 세계를 끊고 났는데 또 지혜의 세계에 묘한 지혜 공간이 있다는데, 그거를 통팔식과 그 진리의 작용을 이제 두 가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거기도 색이 있는 거죠. 근데 중생세계의 분별의 망상의 색이 아니고 진리로 가득한 색이기 때문에 묘색이다. 묘색신열애. 그래서 묘색신 하면 이제 상으로는 없는데 지혜 작용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법신 그러죠. 법신과 묘색신과 지혜 작용과 쌍차 쌍조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또 진여, 불성, 자성, 청정 또 이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한 모양도 얻을 수 없다 하면 통팔식이 끊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진여의 실상이니, 진여의 실상이란 요래의 묘한 색신의 모양이라. 모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진리로 가득한 중생을 향한 연민이기 때문에 거기는 상대성 원리를 초월해 있어요. 그래서 선인도 악인도 다 구하는 거예요. 분별해 주지 않고. 그리고 어떤 색을 보더라도 그저 그럴 뿐인 것이지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집착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금강경에 이르기를 일체의 모든 모양을 떠나는 것이 곧 모든 부처님이라 한다고 하였느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통팔식이 완전히 끊어진 통단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스님 여기서 질문을 받고 다음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 바람일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네, 스님이 단바람일을 다시 한번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해 볼까요? 단이란 보시라고 그랬죠. 그럼 보시가 다른 말로 하면 모주상보시 다른 말이죠. 줄임말이 보식하면 무주상보시를 말하는 거지. 저기 누구한테 좀 보시를 줘라, 뭐 떡을 줘라, 밥을 줘라 이게 아니에요. 지혜 작용을 일으킨 자리에서 중생 구제에 들어간 실천적으로 들어가는 거를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팔식이 끊어져야만 되죠. 나의 본래 성품을 만나려니까. 그래서 스님이 이제 칠판에 잠시 필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단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라고 하는데 이제 단. 그럼 무엇이 단이 돼야 되냐? 육근, 육시, 온, 칠시, 팔시, 이제 이것이 단이 돼야 됩니다. 단. 그러면 이제 이게 단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해탈 열반이 되죠. 열반, 중도, 도노,
등등 해가지고 무주상고시. 부처. 그래서 궁극에는 우리가 무주상고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주상고시는 우리 이생에서 금생에서만 무주상고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원생이 포함돼요. 원생. 미륵부처님 세계에 미륵부처님 출연하셨을 때도 미륵부처님의 권속이 되어서 그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사에서 서원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육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를 말하지만 지계는 계율을 지키는 거죠. 그럼 계율을 지키려면 무주상 보시가 돼야지 계율이 지켜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바라밀이라고 하지만 그 중생의 생각으로 이게 이제 중생의 작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 법신의 자리예요. 인욕은 우리가 이제 인내하고 참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죠. 중생이 미혹한데 그 시기가 다 달라. 그래서 그 중생의 미혹이 이제 숙성되는 과정을 이끌면서 궁극에는 무주상고시로 원생으로 이끄는데 그것이 인욕이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중생의 작용으로 인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이제 육바라밀을 통해서 부처가 된다 이러죠. 그렇지 않아요. 바로 보시는 단이 되지 않으면 무상보시가 안 돼요. 또 정진은 무주상보시가 되어야 내가 이제 통팔식 단, 여기 단이라고 했는데 통팔식이 단이 되어야지만 정진은 늘 내가 진리에 입각해서 늘 현실을 중생세계를 바라보고 있어야 정진이 되는 거지. 어떤 때는 중생이었다가 어떤 때는 부처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정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진이 늘 상주하고 있어야지 정진이 되는 거지.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선정, 그것이 바로 늘 정에 들어있어서 삼매에 들어있어서 늘 불성에 이 무주상보시의 실천적인 마음의 행위 들어있는 자체가 선정이에요. 선정 따로 무주상보시 따로가 아니에요. 6번째 반야는 우리가 또 지혜라고 그러죠. 반야에는 이렇게 지혜, 반야지혜 이렇게 하죠. 그럼 지혜가 중생의 작용에서 반야가 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84,000 말씀은 바탕에 처음부터 84,000번까지 반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주상보시다, 지계다, 인욕, 정진, 선정 모든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본질에는 반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반야가 돼야지 중생부재를 할 수 있죠. 여기 무주상보시가 될 수 있어요. 반야가 돼야 원생이 돼요. 네, 그래서 말은 다른데
그 본질의 무주상보시는 무주상보시 누가 했어요? 그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로서 인간의 태에 들어서 이제 인간 세계에 와서 너희는 본래 부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부처인 것을 깨달아서 모두가 부처로 살아. 지금 그 위에 언어가 아니고 도노인데 그 위에 중도 도노. 아 그렇죠. 네. 잘못됐다. 네. 도노. 네. 어떻게?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은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럼 인간 세계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생만 2566년 전에 그렇게 하시고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오늘 여기 스님이 법문하는 이 순간까지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불성으로 법신으로 모든 84,000 그 중생의 마음속에 법신으로 계신 거예요.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반야지혜다. 그것은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인 삶으로 갖고 가는 것이 보시가 된 거예요. 근데 생각만으로 하고 행은 안 했어. 그거는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육바라밀은 이와 같은 진리를 알아서 내가 진정한 육바라밀이 되려면 보시가 돼야 된다. 그럼 이 보시 하나만 되면 그럼 이거를 다 얼른 끊으면 뭐가 나타나죠? 우주상 보시의 실천적인 삶이 드러나요. 단이 안 됐는데 보시가 되려면 이렇게 돼서 조건 없는 그 자비가 실천적으로 가죠. 조건이 없어요. 그것이 진정한 보시. 보식하면 무주상 보시인데 그것은 6군 65, 78식의 중생의 작용을 단해야 된다. 끊어야 된다. 끊으면 자기의 불성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석가모니 부처님 일생과 똑같다. 또 천만학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으로 대표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만학 부처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으로 천만학 부처님이 하나이면서 전체가 된다. 그래서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통팔식으로 생각할 때 육바라밀은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다 이렇게 바라밀 이건 닦는다는 뜻이죠. 근데 이거를 완연하게 내가 이게 되기 위해서 뭐를 닦아야 돼요? 팔식까지 통팔식을 끊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통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처, 해탈, 열반, 중도, 도노, 무주상보시를 통해서 다음 생까지 원생이 끝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열반에 든 부처님이 계시지 않고 열반에 든 보살이 있지 않고 중생의 행색이 함께 낮춰서 함께 성불할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노입도 논문에 보면 그 단바라밀 하나에부터 말미암은 줄을 모르니라. 너무나 지혜롭죠. 그러니까 하나 불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마음을 말하는 하나. 그래서 그렇죠. 둘이 아니다. 불이 법문 그것은 전체라고 하나 알고 보면 하나에 포섭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통팔식을 끊어야 된다는 하나의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바라밀은 이제 보신의 바라밀인데 그것이 통팔식을 끊어야 된다. 끊지 않고 무주상보시가 되지 않죠.
이제 이해가 충분히 됐나요? 네. 네. 그래서 그 밑에 큰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체를 모두 보시한다는 것은 일체의 편견을 버려서 두 가지 성품이 공함을 안다는 것이니 곧 중도를 정등각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결국 자성청정이 보시입니다. 그러니까 무주상 보시가 되면 자성청정이 안 되면 나를 참나를 만날 수가 없죠. 나의 성품을 못 만나니까 내가 통팔식이 끊어져야지 결국 자성청정의 무주상 보시가 실천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보시하니 일체가 다 떨어져서 만 가지 인연이 끊어지고 일체가 서려야 설 수 없어서 적나라 적세세한 자성청정시 진여뿐입니다. 여기에 일체만법이 모두 건립되어 항사묘용이 원만부족합니다. 그래서 진공편에서 볼 때 만 가지 인연이 함께 끊어짐이며 묘용편에서 볼 때는 묘용이 함께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금강경 말씀에 일체의 모든 모양을 떠난다 함은 쌍차를 말하며 모든 부처님이란 쌍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단바라밀이 모든 것을 버리는 거라 그랬죠. 그럼 통팔식을 버린다는 얘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끊어진다, 그친다, 지관할 땐 지자는 그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시효한다는 거는 그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쉬고 있다는 거예요. 통팔식이. 똑같은 자리예요. 시효, 지관. 그래서 보시바라밀은 단이 돼야 보시가 일어나죠. 무주상 보시가. 단이 안 됐는데 무주상 보시가 안 되죠. 단이 안 되면 지게도 안 돼. 인욕도 안 되죠. 정진도 안 되죠. 선정도 안 돼요. 반야는 똑같은 말이지만 6가지 언어는 용어가 다를 뿐이지 본질은 단바라밀, 무주상 보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품을 만나지 못하면 그 끝없이 분별로만 남고 본질을 알고 보면 천만 가지로 말해도 결국은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나의 통팔식을 끊어서 자성청정이 되라, 중도를 정등각해라, 타려라 열반해라, 무주상보시 행을 해라, 똑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무상심심 미묘법 이런 말이 있는데 참으로 미묘한 거예요. 끊어지기만 하면 묘한 지혜 공간이 일어나서 부처의 작용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쌍차, 쌍조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진공은 반 가지 인연이 함께 끊어진다. 통팔식이 만 가지의 통팔식이 끊어지니까 묘유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묘유는 또 작용이죠. 지혜의 작용이니까 함께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쌍차 쌍조이고 통단을 말한 자리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육바라밀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나를 말아요? 능히 구족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라건대 하나가 6가지 법을 구족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하죠. 그런데 이제 방금 스님이 실판에서 이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6가지라 하지만 하나에 포섭되어 있다. 단에. 그래서 사익경에 이르기를 망명준이 본천에게 말하되 만약 보살이 일체의 본내를 버리면 단 바라밀이라고 하니 곧 보시오. 모든 법에 대해서 일어나는 바가 없으니 시라 바라밀이라고 하니 곧 지게.
모든 법에 대하여 손상하는 바가 없음이 찬제 바람이리니 곧 인욕이요. 모든 법에 대해서 모양을 떠남이 비리야 반야 바람이리고 곧 정진이요. 모든 법에 대해서 머무는 바가 없음이 선 바람이리니 곧 선정이요. 모든 법에 대하여 희론이 없음이 반야 바람이니 곧 지혜이니라. 이것을 이름하여 6가지 법이라 한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명칭은 달라도 그 6가지가 하나라는 거죠. 6가지가 아니고 하나인 걸 말하는 거죠. 지금 다시 6가지 법에 이름을 붙이면 첫째는 버림과, 둘째는 일어나지 않음과, 셋째는 손상하지 않음과, 넷째는 모양을 떠남과, 다섯째는 머물지 않음과, 여섯째는 희론이 없음과 다르지 않느니라. 이와 같은 6가지 법은 일에 따라 방편으로 거짓 이름을 세우며, 그렇죠. 방편으로 육바람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반야를 말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묘한이치에 이르서는 둘도 없고 다름도 없느니라. 다만 하나를 버릴 줄 알면 곧 일체를 버림이요. 그러니까 단바람이를 하나만 알면 모든 것이 끊어지는 걸 버림이라고. 단이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가 일어나지 않으면 일체가 일어나지 않거늘 미혹한 사람은 알지 못하고 차이가 있다고 모두 말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6가지 법의 숫자에 머물러서 오래도록 생사에 윤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론이라는 건 따지고 분별하고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불법은 그런 거를 다 끊어야 되고, 그래서 단이라고 하는 거고, 그쳐야 되어서 지라고 말하는 거고, 쉬어야 돼서 시휴라고 하는 거고, 또 휴휴한다 하죠. 또 쉬고 또 쉬어야 된다. 그것이 이해를 알고 나면 이렇게 간단한 건데, 그 분별로서 오래도록 생사에 윤회한다. 우리는 이제 생사, 삶과 죽음의 윤회를 하는데, 선택적인 윤회를 하는 것을 원생이라 한다 했죠. 그 선택을 안 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인과의 법칙에서 윤회를 하면은 아수라 출생 악이 지옥에 머무른다는 얘기죠. 다음 생에 인간의 세계에 와야 아수라 출생 지옥에 안 가도록 인간 세계에서 중생 구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불법은 오고감이 없다. 우리가 인간생에서 바로 깨달으면 극락에도 가고, 보살 행으로서 중생구제에 끝없는 원생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너희들 도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다만 보시의 법만을 닦으면 만법의 투로 원만해지거늘 하물며 5가지 법이 어찌 부족하지 않겠는가라고. 그러니까 보시바람일만 알면 나머지 5가지는 자동으로 따르게 되는데, 그렇게 분별해서 이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또 아쉽지만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